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시다. 내 눈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근심하라 그분의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것은 고린도 교회보다 더 좋은 환경, 고린도 교회보다 더 편안한 자리를 찾아서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큰 위기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격려하고 다시 복음으로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며 수고하기를 작정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본인이 겪은 일들의 종합적인 한 단어를 표현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비천함이에요. 비천함. 밖으로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내 감정이 정리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비천함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모든 이 상황의 종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상황과 내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상황과 나는 연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부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서운함 또는 원망이 드는 이유도 뭐냐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보다도 좀 더 존중받아야 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우리의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과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정의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를 비천함이다라고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가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구함,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해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뭘 표현하느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단함을 남들이 받아들이기에 불편하지 않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겸손함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자기의 자아가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하시는 참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안에서 의를 찾을 수 없음, 어느 것 하나로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오름을 정당화시킬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깊이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비천함이라고 하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행한 일들과 또 기쁨을 얻는 그 과정 가운데에 뭔가 큰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옳다, 우리가 정당하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위로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긍휼하신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만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그 편지는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아주 통렬한 지적, 정말 날카로운 비판들이 가득 쏟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심하게 고린도 교회를 비판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라고 하는 후회를 생각할 만큼 아주 심한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바울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또 본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그 편지로 인해서 이중고를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귀한 사역을 동역했던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을 가지고 바울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 가운데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바울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도 바울이 받은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것을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그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바울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온전히 되었던 것처럼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했고 그들이 무언가를 자랑을 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할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치열하게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 치열하게 본인의 삶과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변명하려고 애쓰는 그 수많은 노력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분노와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의 동요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까 이야기했던 바울의 그 비천함을 그들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근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돌이켜야 될 존재인가를 인식한 것, 이것이 바울이 기뻐하는 기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참 기쁨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참 기쁨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궁극적으로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시켜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했던 우리 영혼의 순전함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순전해지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믿음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든 거죠. 얼마나 거기에 우리가 간절해야 되고 얼마나 스스로를 변경할 만큼의 그 많은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고 거기에 일어나는 그 감정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모든 치열함이 끊임없이 우리를 몰고 가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결론이 우리의 비천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게 그렇게 편안하고 수월하고 우리가 기뻐할 만한 바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될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실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고 모든 것의 의미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만큼의 깊은 영적 어두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사람들이 자꾸 외면하고 그것이 싫어서 사람들이 자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결단코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영혼을 이끌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 품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정결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없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내어버려 주셨다고 이야기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말씀이 묵상 가운데서나 설교 가운데서 나의 큰 가시가 되고 나의 큰 고통이 되고 나의 큰 괴로움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그냥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품고 치열하게 변명하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감정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보려고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그런 이야기 하시다가 이런저런 대화가 나오는데 자기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안 올 거라고. 부담스러운 얘기는 늘 듣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적인 성공, 또 교회의 숫자의 성장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회는 누구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 요즘 세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를 바라보기보다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를 발견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무언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들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관계론적인 설교, 또 쉽게 듣고 반론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뭔가를 학습하는 정도의 어떤 설교는 사람들이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만들어낸 부분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배운 부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강사, 전문 강사로 뛰면서 고소득을 얻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전공과는 무관한 거죠. 피아노를 배웠는데 또 강사가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마치 교회가 무슨 강연회처럼, 마치 교회가 텔레비전을 틀면 아침에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프로그램처럼 그저 살아가는 이야기, 사람의 어떤 감동을 주는 따뜻한 메시지 이런 것들로 채워져서 그래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내가 위로받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 근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근심을 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을 택하느냐 그 양자택일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근심을 택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하나님의 근심을 택하고 세상을 버려버리는 일을 택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대한 근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불만족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내 삶에 거룩한 열정을 쏟아부을 때 세상의 것들이 아무런 근심이 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될 삶의 거룩한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됐고 성취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비천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그 비천함과 거룩함의 그 큰 괴리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근심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풀어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대한 치열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가, 이게 핵심이죠. 자기 문제, 자기 세상 근심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 이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막 열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간증할 만한 많은 자랑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내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은 치열함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을 돕고 바울에게 연보를 보내고 또 바울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바울을 인정해주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세상의 근심이냐 하나님의 근심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 대한 근심을 품는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품고 나아가는 것, 이 하나를 택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이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 여기에 바울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참 이렇게 되어지기가 참. 내 영혼의 문제는 조금 유보해도 괜찮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처럼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중하지만 조금 늦춰도 되는 것. 중하지 않지만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그래서 중요하지만 늦춰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유보하고,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을 지내다 보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에 신경 쓸 때에 내가 놓쳤던 것들이 얼마나 큰 후회가 되는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식을 잘 돌보기 위해서,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부부가 열심으로 나가서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자녀를 맡기고 살아가야 될 정도로 치열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부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들을 데려왔는데요. 물론 문서상에는 아버지와 아들로 되어 있지만 아무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교제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삶을 나누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제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고 뭔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요. 물론 그 노력이 얼마나 크고 그 노력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뭐 이거 말할 수 없겠죠.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를 필요로 했을 때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아버지. 단순히 지금 아버지가 풍요롭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별로 알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의 큰 괴리를 이루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회복을 위한 시간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감사죠. 사실은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여기에 시간을 둘 수 없고 내 삶이 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 중요한 것을 다루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끝나고 나면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세상은 나에게 문제를 주고 끊임없이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로 내가 몰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원리는 정말 단순한 데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세상의 문제가 다스려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시도를 해봅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속히 될 것이다. 그런데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얼른 내려놓고 다시 붙잡게 된다는 거죠. 말이 쉽지 목사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세상이 얼마나 힘든가를 가르쳐 주려고 저를 막 설득하세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개척할 때 제 아내가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참 힘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가야만 됐어요. 직장에서는 매니저로 사람을 쓰려고 해도 개척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파트타임을 고집해야 됐어요.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고 버는 돈이 두 주에 400불, 500불, 어떤 때는 600불, 정말 핫한 때는 900불. 우리도 한 달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그 우선순위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느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더 빨리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사모들을 대상으로 수고하고 계신 황수원 선교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텍사스에 계신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도넛샵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가 자기 건물도 없고 그 교회가 자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도넛샵을 주일도 열고 딱 클로즈한 다음에 가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내 삶도 안정이 되고 주일날 오후에 교회도 섬길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니까 성도들의 삶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안 하시고 도넛샵을 너무 잘 돼가지고 도넛샵에 올려놓으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목회를 안 하시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도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꼭 나오셔서 본인이 밥을 사고 본인이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본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 밥을 얻어먹으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제 고민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근심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지는 것은 철저한 훈련과 의지와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치열하게 약화시키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 뒤흔드는지 이유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을 내려놓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치열하게 근심케 하는지 이유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고민이 우리를 힘들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다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뭘 기도해 드려질지 고민스러울 정도로 정말 여러분의 삶의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 모양의 문제들이 제발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어떤 분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마치 제 책임인 것처럼 그 책임감에 대해서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여러분의 영혼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근심대로 여러분의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치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아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오도록 이끄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이 주 앞에서 온전케 되기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우리의 영혼이 언제든지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한 가지를 품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택한 삶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삶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요, 남에게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삶의 깊은 시간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전혀 공유할 수 없는 영적 가치를 내가 소유하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영적 자산이 된다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간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은 치열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아직도 열심을 다하시며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서 크게 받아들여져. 그것이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영혼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